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86페이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 저와 여러분 교독합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죄인된 우리는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예수를 통해서 마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33년을 사시면서 30세까지는 목수의 아들로, 30세부터 33세까지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졌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을 마태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가르침을 중심으로 3년 반의 공생애를 소개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애를 예수님이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베풀었던 치유와 기적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해요. 누가는 예수님의 3대 사역 가운데서 이곳저곳에서 천국 복음을 이런저런 사람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사실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애를 유월절로 시작해서 유월절 어린 양 예신 예수 그리스도로 소개하면서 4번의 유월절을 가지고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애를 시간별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3절의 첫 번째 유월절, 성전 정화 사건과 함께 첫 번째 유월절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5장 1절의 두 번째 유월절,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절에 1년 뒤에 있는 세 번째 유월절,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1장 55절에 네 번째 유월절,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고 1주간 동안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십자가 처형, 그리고 십자가에 이제 그 처형을 당하시고 죽임 당하신 다음에 무덤에 갇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구원의 길을 마련하시는 것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갇힌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14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11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11명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먼저 본 마리아와 그리고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던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와 이름을 알 수 없는 제자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수가 부활했네, 예수가 다시 살았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아니함, 그리고 마음이 완악함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500여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게 됐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니까 성령대로 죽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그래서 40여일 동안 500여 형제들에게 보여주셨는데,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1차 전도 2년, 2차 전도 3년, 그리고 4차 전도 4년의 기간이 걸쳐지는데, 이 3차 전도 때 이제 4년 걸리는 그 가정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쓴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니까 이 500여 명 가운데 이 편지를 쓰는 이 시점에도 태반이나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이제 48년 4월 3일 날 이 제주도에 4.3 사건이 있는데, 오늘 이 시점에 많은 사람들이 4.3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편지하는 고린도전서 쓸 때에 500여 명 가운데 수백 명이 살아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500여 형제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죠. 오늘 19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는 무엇을 할까?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우리 안에 들어온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하느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서 간구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할래야 망할 수 없고, 우리는 패배할래야 패배할 수 없는 그러한 이제 사람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성공은 우리의 것입니다, 형통은 우리의 것입니다, 잘 되는 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사람 서로 격려하시는데,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앞뒷 사람에게요, 성공은 우리의 것입니다. 옆사람이 서로 격려하시는데, 잘 되는 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모습 가지고, 그런 믿음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일어나면 해야 될 일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잘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야. 나는 오늘도 잘 될 거야. 오늘도 나는 승리할 거야. 오늘도 나는 건강할 거야. 물론 과정 절차에 고비가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끝을 봐야 돼요. 끝을 아름답게 하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과정 절차에 고비가 있다고, 이제 고난이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슬퍼하지 말고, 승리를 주실 하나님, 좋은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 선교하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훈련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교회만 다니는 사람 만들지 말고 제자 훈련, 말씀 훈련 똑바로 시켜서,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일꾼으로 세워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활하신, 승천하시는 그 예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감당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증인이 될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하면, 예수를 구원자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이게 권리증이에요. 권리증.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권리증이 주어진다고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권리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권능, 실제적인 능력은 언제 발휘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야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성령 세례 받으시고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리지만 성령 어떻게 받느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성령 충만한 모습 가지고 마지막 때를 멋있게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윌리엄 부스는요, 영국의 복음 전도자였어요.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길거리에 나가면 이제 자선 낭비 이렇게 놓고 딸랑딸랑 종치면서 이제 불우한 이웃을 돕시다 하는 그런 제복을 입고, 여러분 추운데 그 옷을 입고 그렇게 종치면서 여러분 그 자선 낭비 운영하는 사람들 있죠? 이분들을 구세군이라고 그럽니다. 구세군. 이 구세군을 만드신 분이 윌리엄 부스예요. 영국 사람인데 그 사람은요, 사회적 약자들, 여러분 사회적 빈자들,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사회 개혁과 종교 이제 지도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는 성경의 사람이었고, 그는 헌신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일평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에 매여 사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부스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윌리엄 부스는 언제 사람이냐 보십시오. 1829년에서 1912년까지 살았거든요. 그런데 1829년에 태어난 그가 여러분 이렇게 말했다고요. 20세기가 되면 기독교의 위기가 찾아온다. 20세기가 되면 기독교의 위기가 찾아오는데 어떤 위기냐? 6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성령 없는 교회가 많아질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 걸고 있는데 성령이 없는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받는 교회, 성령 받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을 하반절에 보니까 성령,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절, 요한복음 3장 5절에 니고데모,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원쯤 되는데 사내들인 공회였던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 찾아왔어요.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거듭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너 성령 받지 않으면 천국 못 가, 이렇게 말씀하게 된 거예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사도행전 18장 19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아볼로 목사님 목회할 때 에베소 교회 12사람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하였어요. 그냥 종교 생활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19장에 바울이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성령 그거 어떻게 사요? 그거 언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가졌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안수했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세기의 위기는 뭐냐면 성령 없는 교회가 많아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숙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숙교회 모든 성도는 성령 받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가 많아질 것이다.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외쳐지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많아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요 건강해지는 법, 교회 안에서요 이제 돈 많이 버는 법, 이런 거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그런 것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교회는 예수를 말해야 된다고요. 예수가 여러분 외쳐지는,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런 기독교가 되야 되는데 기독교가 지금 너무 고상해지는 모습을 가져서 예수 없는 교회가 많아지는 거예요. 성령 없는 교회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면요, 회개 이야기하잖아요.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회개도 하지 않았는데 용서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일들이 많아질 것이다. 교회 안에 회개 없는 용서를 주장할 것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거듭남이 없는데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갖는 이제 기독교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다섯 번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없는 정치가 될 것이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300명입니다. 그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여러분 교회 안수집사, 장로, 여러분 권사님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국회의원들, 정치하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으로 정치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앞에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경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의식하는 마음이고, 경건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음의 사람으로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여러분 신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회의원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안수집사, 교회 장로, 여러분 권사, 여러분 교회 집사, 이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거짓 없이 정직하게 정말 법대로 행하고 있냐고요. 보십시오. 여러분 정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 정치도 마찬가지거든요. 총회에 가면요, 총대로 여러분, 그래서 대의원으로 파송되어진 그 지방의 대표로 파송되어진 목사 장로님들이 모이면 거기서 여러분 욕설이 난무하고요, 서로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을 선포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요. 얼마 전에는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상담한다고 모텔에서 성도를 만나는 일이 있었다고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오이밭에 가서는 가끗도 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오이밭에 가면요, 가끗 매면요, 오이 따는 줄 오해받을까봐 오해받을 짓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담하는데 왜 모텔 가서 상담하냐고요. 남자 여자가, 그것도 오픈된 공간에서 상담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이 상담한다고 모텔에서 성도를 만나면 그게 마땅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직하지 않고 거짓되게 여러분 속이는 모습 가지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들 행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윌리엄 부스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 없는 정치가 20세기에 판을 칠 거다. 이런 모습 가지고 6번째 뭡니까? 지옥 없는 천국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말할 것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말하기 어려우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것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4.3 사건 정확히 말해야 되잖아요. 4.3 사건 정확히 말해야 되는데 4.3 사건은 공산당의 폭동이었다. 그런데 진압의 과정 가운데서 이렇게 손해보고 피해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앞에 거 빼잖아요. 공산당의 폭동이었다. 이거 빼버리고 군인에 의해서 경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피해 입었다. 이렇게만 말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4.3 공원에 여러분 가해자들도 묻혀 있어요. 가해자들의 여러분 이름도 걸려져 있다고요. 제주도 사람은 알고 있어요. 이 청세도도 알고 있다고요. 그 사람은 좌익의 활동을 했는데 거기에 피해자로 이렇게 이름이 돼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게요 여러분 피해를 입은 사람은 보상을 해야죠. 그런데 가해자는 거기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그 이름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을 말하지만 지옥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십자가도 말해야 되고 회개도 말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모습 가지고 바로 서 있는, 말씀에 바로 서 있는, 그리고 진리가 외쳐지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요구해야 돼요. 제가 다른 말을 하면 목사님은 개그맨이 아니니까 웃기려고 하지 마시고, 목사님은 이제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말고 목사님은 성경만 말해줘요. 이렇게 말해야 여러분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뭐라 그래요? 목사님 우리를 웃겨주세요. 일주일 동안 힘들고 살다가 왔는데, 그래서 강단에서 말씀 읽어놓고 웃긴다고요. 개그맨처럼. 여러분 이거 제대로 된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는요 진리가 외쳐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말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지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말해야 되고요. 성령 받으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교회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지금은요 피차 서로 부담스러운 거 피해가는 거잖아요. 십자가도 말하지 않고 헌신도 말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뭐 이래 부담스러운 거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런 모습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위기를 당할 것이다. 여러분 절대 믿음과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여러분 이 점검하면서 날마다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끄집어내가지고 예수를 구원자로 부르는 믿음의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이 모이는 이 장소는
여러분 정확하게는 교회당, 예배당, 집당 따를 써서 그렇게 해야 제대로입니다. 교회는 뭐냐면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우리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모여졌으니까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이게 진짜 교회라고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뭐죠? 교회는 여러분 유람선이나 관광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전투하는 전함이고, 교회는 여러분 구조하는 구조선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서 2장,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야기하죠. 우리 2025년도 교회 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 되신 예수를 알기 원하신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예수를 믿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세상의 주관자들과 통치자들과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교회가 영적 전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 살인자 가인, 그런데 최초 살인자 가인, 여러분 살인하게 만든 배우의 배경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사단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가운데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니,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예수 팔 생각을. 그랬더니 누가복음 22장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탄이 가룟 유다 마음가운데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은삼십에 파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고 이 사단의 손아귀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구출해내기 위해서 이 사단과 영적 전쟁을 벌이는 것임을 깨닫고 깨어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유다서 1장 23절에 불 속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자는 종죄를 받으리니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리니 라고 이야기하니까 지옥 가는 사람들 지옥 가지 않도록 너희들이 구원해내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조선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부모님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의 형제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믿어야 천국 가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엄마 예수 믿으세요. 아빠 예수 믿어야 됩니다. 형님 누님 예수 믿어야 됩니다. 얘들아 예수 믿어야 돼 라고 예수를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인데 죽기 전에 예수가 구원자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여러분 13절에 이야기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요. 이제 예수를 구세주로,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해야 구원받으니까 예수 구원자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눌 때 이렇게 나누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니까 에베소, 서머나, 버가마, 두아디레아,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 이야기하면서 책망만 듣는 교회, 칭찬만 듣는 교회, 책망과 칭찬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대부분의 교회가 칭찬과 책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진짜 교회 같지 않아서 책망만 듣는다고요. 7번째인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우리 청수로 따지면 한림에서 고산에서 물 끌어오는 정도가 된 거예요. 물이 안 좋아서 히에라볼리스라고 온천물을 끌어오고 골로새 지역에 냉천물을 끌어왔는데, 냉수를 끌어왔는데 이 히에라볼리스에서 끌어온 온수가 10km 정도 오니까 밋밋해졌고, 이 골로새에서 끌고 온 냉수가 10km 정도 끌고 오니까 여러분 밋밋한 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에 도달했을 때 물은 토할 수밖에 없는, 차지도 덥지도 않는 모습을 가졌어요. 지금 현대교회가 차지도 덥지도 않는 교회라고요. 십자가는 걸고 있는데 복음의 능력도 없고 예수도 없고 여러분 성령의 역사도 없는 그냥 죽은 교회처럼 보여지는 모습, 주님이 토할 수밖에 없는 모습.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믿으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성도 신앙생활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뜨겁게 열정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머나교회,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받았어요. 왜요? 순교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복음 전하는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두 교회만 여러분 칭찬받았어요. 우리도 순교 신앙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해서 전도와 선교하는 곳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가져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어떻게 될까? 첫 번째는 사명을 인식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오늘 15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교회는 사명이 있어요. 복음 전파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시대를 읽고 시대에 바르게 여러분 나팔을 부는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쳐야 될 것이고, 시대가 이것이 잘못됐을 때는 이거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 교회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된다라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는요, 이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 반응 나타나요. 그거에 일희일비하면 안 돼요. 어차피 반응은 둘로 나타난다고요. 듣고 믿는 자가 있고, 듣고 웃으면서 여러분 그냥 지나버리는 사람이 있다고요. 믿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정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가슴 아파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들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믿든지 아니 믿든지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해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숙교회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래요? 예수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신다. 네, 예수 믿으면 해결된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요.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돼, 예수 찾으면 돼, 예수 만나면 돼, 예수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어떤 교회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요, 변화와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예요. 말씀이 되어져 있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제 일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17절 18절에 이야기하죠.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야기하면서 믿는 자들에게 5가지 표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5가지 희한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맞춰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며,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세상은 귀신을 달래고 삽니다. 귀신을 두려워하며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면 귀신은 알아서 기는 거예요. 거품 물고 쓰러지는 거예요. 귀신은요, 그냥 사시나무 떠도 부들부들 떠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라도 성령 없으면요, 너가 목사냐?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예?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방언을 말한다? 이게 뭐냐면요, 세상 사람이 할 수 없는, 우리는 죽었어, 안 돼, 이제 불가능해, 끝났어, 이렇게 절망적인 단어를 쓰는데, 믿음의 사람은요, 여러분, 나는 안 되는데, 나는 끝났는데,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소망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을 물리친다고요. 사단이 유혹하고 사단이 핍박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그것을 물리치고 승리의 자리에 서는 모습을 갖고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이건 뭐냐면 청산가리 먹어도, 독약 먹어도 산다 뜻이 아니고요, 무슨 독을 마셔도 해함받지 않는다, 이건 뭐냐면요, 건강한 자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막은요, 잎사귀에 가시가 됩니다. 가시. 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습기를 빼앗기면 죽기 때문에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뾰족한 가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열대 우림에 가면요, 이 여러분 잎사귀들은 입을 쭉 벌리고 손바닥만한 넓이로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거기는 가시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습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들으면 우리는 잎사귀가 펼쳐진 모습을 갖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단절되면요, 우리는 가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찌르는 모습을 갖습니다. 예수 만나면 건강한 자아상이 됩니다. 그래서 못생겼어? 못 살아? 왜 그렇게 해? 그래도 씩 웃고 만다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 못 만나면요, 못생겼어? 그러면요, 고민하는 거예요. 집에 가가지고 거울 뜯어보면서, 내가 못생겼대, 어디가 못생긴 거야? 엄마, 나 수술해줘, 이런 모습 가지고 있어요.
공부 못해서 막 이래야지, 공부도 못하는 게 이야기하면요, 예수 못 만나면요 공부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엄청 상처받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요 공부 못해, 그래 난 공부 못해, 야 다 공부 잘하면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시험 문제 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모습 가지고, 야 1등 있으면 2등도 있고, 야 꼴등도 있는 거지, 이런 모습 가지고, 꼴등은 아무나 하는 줄 알아? 이런 모습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모습을 가져요. 옆 사람 서로 격려하면서, 꼴등은 아무나 하는 줄 아냐? 여러분 꼴등도 힘들어요. 한번 해보세요. 꼴등하기 쉬운지. 예? 여러분 내가 백지수 가지고 꼴등하려고 했는데 나보다 더 못한 친구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요 꼴찌에서 2번째 하고 막 그러잖아요. 어쩌면 꼴찌 해볼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을 가져요. 그러면 무슨 독을 해봤지 않죠. 여러분 신유의 능력,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의술이 안 되고 과학이 안 되는 것도 되고요. 여러분 못 고치는 병도 하나님은 고친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해, 예수 이름을 선포해, 그러면 이런 표적이 나타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까? 말씀에 순종해서 행동하면 됩니다. 오늘 15절에 뭐라 했어요? 온천의 섬에 만민에게 복음 전파해.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했어요. 온천아 다녀? 나갔다고요. 전파해 하니까 이제 두루 전파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나가라고 해서 나갔어요. 말하라고 해서 말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해서 행동하면 책임집니다. 그래서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에 더가나 빼지 말아요. 가감하지 말라고요. 내가 볼 때는,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내 지식에 의하면, 그래가지고 말씀에 더하면, 말씀을 빼면, 그러면 생명책에서 이름 빠지거나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재앙이 여러분에게 임한다 라고, 그대로 그래서 방주를 만들 때도 그대로, 성막을 만들 때도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방주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했고,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됐어요. 만약에 변형했으면, 만약에 축소했으면, 만약에 이렇게 다른 모습을 가지고 했으면 구원의 방주 역할 감당이 안 되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모습이 됐어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할 때 그대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청숙교회가, 우리 청숙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대로 행동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사시게요.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내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이제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부정한 것은 잘못된 것, 불법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내게 있는 것으로, 베드로가 요한이 뭐라고 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걷게 됐다니까요. 여러분 한 달만 다리 기부 싸고 있으면요 물리치료 받아야 걸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던 그가요,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3장에 어떻게 됐다고요? 그가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더니 걷기도 하며 뛰기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과학을 뛰어넘는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기적을 경험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시는 모습 가지고, 세 번째 말씀에 순종하셔서 이제 복음이 여러분을 통해서 더 확산되는, 널리 퍼져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